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8절에서 39절에서 44절 말씀으로 기도는 훈련되어야 한다. 기도는 훈련되어야 한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하시겠죠? 지난주 기도 말씀 제목 기도 안 하면 손해입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손해 많이 보셨어요? 아니면 좀 대박 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대박 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나누기로 하고요. 지난주 말씀에 기도 안 하면 손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했는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해 봅시다.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눴고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눴고, 기도는 유일한 영적인 무기, 또 기도의 세 가지 단계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는데요. 기도 안 하는 이유들이 뭐였나요? 기도 안 하면 손인데도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위기의식이 없는 거죠.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에 체험이 없어요.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다 이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뭐 변하는 것 없고 진실하지 못한 기도였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깊은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변하지 않은 나의 문제들 앞에서 참으로 깊은 좌절에 빠질 때, 이래서 기도를 못하고요. 네 번째는 다 아는데 기도가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려고 하면은 자꾸만 딴 생각나고 해야지 하면서 결국 못하는 것. 그 이유는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는 훈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의 훈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프로 선수들이, 그렇게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이 매일 훈련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다가 깨워갖고 공 던지려도 잘 던질 사람들이고요, 공을 차라고 해도 잘 차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무서운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매일 훈련을 하는 이유는 훈련이 내 몸의 자율신경보다 빠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몸의 자율신경이 뭔가요? 내가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결정하는 것보다도 훈련이 되어 있으면 조건마사처럼 그냥 훈련되어진 대로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일반 선수들보다도 훨씬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판단하기 전에 몸이 훈련되어진 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뇌가 판단하기 이전에 근육의 신경이 먼저 움직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으면요, 그냥 기도가 그 안에 쏟아집니다. 기도해야겠구나가 아니라 늘 기도가 이 안에 차 있습니다. 코카콜라 회장이 그런 얘기했죠. 내 몸에 어디를 찔러도 나는 코카콜라가 나올 것이다. 아주 무서운 얘기였어요.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찔러도 기도가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이런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영적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여러분께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도가 훈련됐다고 하는 것은요, 익숙한 기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익숙한 기도가 뭔가요? 우리 옛날 장로교회 장로님들 이 대표기도 올라오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한동안 얘기하죠. 아주 익숙한 기도들, 외워진 문장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어진 기도는 그런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곧바로 영적인 기도가 올라갑니다. 곧바로 하나님하고 교신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기도가 하기까지 참 많이 몸부림칩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기도하려면은 참 기도가 집중이 안 돼서 애를 쓰기도 하고요. 어느새 제가 집중하게 될 때 되면 그때 내가 기도가 올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훈련이 되면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그냥 곧바로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도의 훈련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안에 예수님의 기도의 그 모습에서 기도가 어떻게 훈련되어야 하는지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먼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누가 기도했다고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성자 예수님, 그분도 기도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왜 예수님도 기도하셨을까? 하나님 당신인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기도하셨을까? 왜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도 느끼셨고요, 목마름도 느끼셨고, 잠을 못 자면 졸립기도 하셨고, 아프면 고통이 있는 그런 육체의 몸을 똑같이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찾으셨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찾아보기도 하셨고, 우리랑 똑같이 시장함도 느끼시는 분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는 물을 한 모금 달라고 했습니다. 목마르셔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 그 배 밑전에서 주무셨습니다. 피곤해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참혹한 통증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육신의 옷을 입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뻔뻔하게 기도 안 하고 사십니까? 라고 하고 질문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하고 삽니까? 기도 안 하고 사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그냥 내 인생을 흑암의 권세에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겠습니까? 더구나 신앙인이라면서 기도 안 하면은 그냥 내 인생에 그냥 흑암의 권세에 쓸려가는 거예요. 쓰나미에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찾아옵니까? 고통이 찾아오고, 심한 우울이 찾아오고, 좌절, 분노,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나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나만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어디에? 여러분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게 막 쏟아져 나옵니다. 거룩한 영성이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깊은 우울과 좌절과 절망,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살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가정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그 흑암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물론 오늘 이 본문의 기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도 가장 처절한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그 두려운 밤에 가장 처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나눠봅시다. 39절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수님은 이날만 특별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 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날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늘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하니까 어떤 시간과 장소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스스로의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먼저 누구와의 약속도 아니고 본인과의 약속입니다.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지켜질 때에 기도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특히 이 좋은 습관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스트로크 하는 게 있어요. 그냥 편히 살고 싶고 그냥 이대로 살고 싶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통로로 끌어들이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러나 일단 굴러가면요, 일단 시작하면은 굴러가는 힘을 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기도의 습관이 안 되어 있지만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제 기도의 습관을 가지리라고 기도를 하면요,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기도를 만들어내고요, 내일의 기도가 또 다른 다음 날의 기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 안에 기도에 관성이 생깁니다. 굴러가는 힘이 생기죠.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기도 한 번 하면은 와, 기도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자신과의 약속. 그럴 때 그것이 탄성이 붙는 것입니다. 내 몸에 늘 피가 흐르는 것처럼 내 안에 늘 기도가 흘러야 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도의 영성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권사님들 보면 주여 주여 하죠.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게 뭔가요? 그 안에 기도의 영성이 흐르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먼저 찾는다고요? 아버지, 주여.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영성입니다. 훈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뭔가요? 이렇게 훈련돼서 얻어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반복의 힘입니다. 반복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똑똑똑 한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깎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훈련되어진 기도, 습관적인 기도에는 무서운 영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오늘 한 번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는 기도, 정말 내가 훈련되어진 기도를 하게 되면요, 비로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물 한 방울 떨어져서 바위가 껐덕도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면은 그 바위가 뚫고 그 바위의 기도의 자국이 나타납니다. 인체 생리학자들이 이런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우리 몸은 21일간, 그러니까 3주간만 반복되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신체가 그 21일간의 반복된 일을 이제 적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일만 계속해서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그 사이클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기도는 훈련되어야 한다 할 때 뭐라 했죠? 21일 전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1일만 한번 계속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쉽게 굴러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21일간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금식하면서. 그것이 다니엘의 영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21일간 하면은 탄성이 붙은 기도의 훈련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안에 갈증이 생깁니다. 아예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죠. 근데 기도에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가 좀 끊어지게 되면요, 몸에서 부릅니다. 기도하자고. 그것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도요, 운동 매일 하던 사람들이 어쩌다가 며칠 운동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이 쑤셔요. 근육에서 스스로 막 자극을 요구합니다. 운동 좀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 안에서 그냥 넉넉고 살면 아까 뭐라 그랬죠? 흑암의 권세에다 맡기는 거예요. 아무 자극도 없어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기도의 영성이 있으면요, 내 안에서 그 스피릿이 막 나를 갈급하게 부릅니다. 기도하자고.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기도할 때 정말로 내가 살겠다고 기도가 나오고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정말로 내 안에 거룩한 영성이 흐르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의 훈련 두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다 유혹이에요. 템테이션에서 시작돼요. 템테이션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죄가 어떻게 시작됐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러면 유혹. 참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살면서 다 우리 모두는 다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육신의 옷이 바로 유혹의 통로였고요, 육신의 옷이 그냥 거룩한 영성으로 덮여지지 않으면 그냥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구나 다 본능적인 욕구가 있죠. 육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면은 먹고 싶다. 보면은 갖고 싶다. 보면은 참 멋진 옷 나도 입고 싶다. 다 똑같은 유혹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절제하는 것이 뭔가요? 내 안에 있는 선한 생각, 거룩한 생각들이 그것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물론 먹고 싶지만, 물론 입고 싶지만, 물론 사고 싶지만은 내 안에 그런 선한 생각이 그런 유혹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모님의 유혹이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아주 오래전에 했던 것 같은데, 제 사모님 말고 이제 어떤 사모님이 이제 길을 가다가 백화점에서 뭐 창고 대방출, 뭐 어마어마한 폭탄 세일, 이런 광고를 보고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한번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경이나 해볼까. 살 형편 안 되니까 요즘 어떤 옷이 유행인가, 또 얼마큼 세일일까 하고 호기심에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정말 세일을 많이 하고, 보니까 옷도 예쁜 옷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쇼윈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안에서 점원이, 사모님 들어오세요. 한번 입어보세요. 입어만 볼까? 입었어요. 너무 예뻐요. 세일했는데 조금 그래도 좀 세긴 센데 그래도 마음에서 불같이 타오라요. 야, 이 옷은 나를 위해서 세일하나 보다. 근데 사모님 번뜩 정신이 들었어요.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결국은 사모님이 무너진 그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사모님이 목사님 크레딧 카드로 확 긁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목사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그러니까 점점 목사님이 눈이 커집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들어갔다고? 그래서 입었다고? 그래서 샀다고?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점원이 입으라고 할 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했어야지.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했어야지.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그랬어요. 정말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옷을 입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기도했어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했더니 정말 점원이 뒤로 싹 가더니 사모님 뒷모습이 더 예뻐요 그러더래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 유혹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는 순간 지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유혹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해야 할 것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해야 할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육신의 욕구예요. 우리 그런 육신의 그런 유혹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훈련이 되면요, 눈으로 유혹이 와도, 마음에 유혹이 들어와도 어떤 결정을 할까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훈련되어진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때 갈등하면 지는 겁니다.
갈등하면 지는 거예요. 3초 안에 선택이 딱 결정돼야 돼요. 무슨 선택? 거룩한 선택이 결정돼야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거룩한 선택을 알고 있는데 자꾸만 내 마음이 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훈련되지 않으면은 이런 유혹 앞에서 한 번쯤 이런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한 번이 지금까지 모든 기도를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습관을 만들기는 힘들지만 습관을 망가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아주 크게 우리를 아주 막 좌우합니다. 뭔지 아세요? 이왕 망가진 몸. 이왕 망가진 몸.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안 해요. 망가졌어도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에이, 이왕 망가지면 될 대로 되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망가진 것을 깨달은 순간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한 번의 실패는 더 큰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훈련할 때 되면은 부상을 경험합니다. 몸 상하지 않고 훈련할 수 없어요.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훈련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훈련의 결과가 늘 익숙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시련이 없는 사랑은 없다고 제가 아가서에서 얘기했죠. 그런 거예요. 시련이 없는 훈련은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훈련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주는 가장 강력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왕 망가진 몸 하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반적인 시험이라면 더 무서운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니? 지금까지도 안 됐잖아. 여전히 응답 없잖아. 이것이 사탄의 가장 무서운 공격입니다. 그 유혹이 뭔가요? 기도해도 안 돼. 그런 시험과 도전입니다. 예전에 구소련에서 공산당이 혁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구소련에는 러시아 종교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종교가 뭔가요? 아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종교, 서방종교 나왔을 때 그 동방 오리엔탈 처치, 그 사람들은 아주 경건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꼭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훈련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시간이 습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혁명을 하고 나니까 이 인민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습관을 무너뜨려야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은 이건 실제적인 기록입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다 어느 날 공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공원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께 점심을 달라고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늘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앞에 먹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눈 떠보세요. 눈을 떴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확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점심이 왔나요? 안 왔나요? 그러니까 안 왔어요. 그럼 이번에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공산당의 지도자인 레닌 지도자에게 우리 점심을 달라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 말 듣고 레닌 지도자님 우리에게 먹을 점심을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금방 빵과 치즈 먹을 것을 잔뜩 실은 트럭이 공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선생님이 이제 알았지? 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야? 레닌이야. 레닌. 참 무서운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켰습니다. 현실 속에서 거부되어지는 기도 응답을 갖고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빵 안 줬잖아 하나님이.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사실도 있습니다. 어느 오주에서
그 깊은 산속 외진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이제 그날 저녁에 먹을 것이 마지막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내일이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 밤에 자면서 두 부부가 함께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실 것인가를 기도하자. 두 부부가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저 밑에서부터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무리의 청년들이 그 새벽에 잔뜩 식량을 배낭에 싸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3년 전부터 그곳에 오기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한 그런 선교단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3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날 아침에 그 정확한 타이밍에 그들에게 공급하실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합니다. 근데 99도까지는 가만히 있죠. 안 끓을 것 같죠. 근데 100도가 탁 되면 끓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그 기도가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에 응답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막 시험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돼? 아니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42절의 기도를 봅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기도를 보면서 참 우리는 참 많은 갈등이 듭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저런 연약한 기도를 하셨을까? 당당하게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면은 정말 감동적일 텐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옮길만 하시면 옮기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옮기실만 하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옮길만 하시거든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아주 처절한 두려운 감정, 이 잔이 옮겨졌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이런 연약한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다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서 뭐 못 박히고 창에 찔려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막 권능을 다 임재하셔서 아무런 통증 없이 멋있게 죽어갈 것 아닐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체와 똑같이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왜? 리얼이라는 거예요, 리얼. 어떤 권능도 사용하지 않고 그야말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했던 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이렇게 무서운 거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 나도 이게 고통스럽고 나도 두려워. 그렇게 무서운 십자가 형벌이야. 이거는 리얼이야. 내가 어떤 권능도 쓰지 않을 것이야. 그냥 그대로 고통증을 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감당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게 뭔가요? 아버지의 뜻을 컨펌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의 뜻이면은 내가 더 담대하게 이것을 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걸 컨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장 처절한 기도 안에서 이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감당해야 할 이 어려운 고통들이 아버지의 뜻인가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면은 간혹 나의 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요 라고 컨펌하면은 이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안에는요, 꼭 컨펌해야 돼요. 컨펌해야 돼요.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지요?
내 뜻이 아니죠. 이렇게 그 기도 안에 사명이 확인되면은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난 이거 너무 힘듭니다. 참 이 문제를 좀 아버지 감당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마치 그런 것 같죠?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이 십자가 좀 치울만 하거든 치워주세요. 근데 사실 깊이 묵상해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줄 십자가가 정말 고통스러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내가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정말 내가 힘듭니다. 정말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실제적인 리얼의 고통을 아버지께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이죠. 컨펌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자꾸만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증 없이 이것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의 문제를 내가 브레이크스루 하는 거예요. 다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은 환경을 대처하는 나의 영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기도가 훈련되면요,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훈련되면요, 그 환경을 대처하는 내가 변화가 됩니다. 저거를 무너뜨려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무너뜨려 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훈련이 되면은 이제는 내 인생의 문제보다도 내 믿음이 더 커집니다. 내 믿음이 더 커집니다. 내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내 인생의 문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고통하고 신음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가 훈련이 되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죠.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런 얘기 있죠. 그렇게 연습할 때는 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선수가 운동장 안에만 들어가면 벌벌벌 기는 선수들이 있죠. 실전에 약한 선수들. 그런가 하면 훈련할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실전에만 들어가면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훈련을 왜 합니까? 실전에서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왜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져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열심히 해놓고 나가서 그냥 쓰러지면 뭐예요?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나가서 지는 선수하고 똑같아요. 우리 기도가 연습이 실전처럼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할 때 정말 내가 그 환경 속에서 투자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고 지금 내가 정말 그 삶의 고통 한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그것과 싸운다 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전처럼. 그렇게 되면은 실전에 나가서 어떻게 되나요? 내 안에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take it easy,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봅시다. 43절. 예수님께서 기도했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와, 여러분, 예수님도 천사가 돕는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육신의 옷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돕는다고요? 그 기도에 힘을 더한다고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또 다른 장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와, 40일 금식 기도 성공하신 예수님,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든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천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돕는 천사들, 기도를 돕는 천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시죠?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네 사람이 뛰어놀더라. 천사가 함께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동행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기뻐지면 천사가 그 기도를 돕습니다. 저는 가끔 경험합니다.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내 기도를 막 같이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뭘까요? 내 기도를 천사가 도우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닌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천사가 나와서 그 기도를 돕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물을 먹이고 빵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그 처진 엘리야를 다시 세워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낭망된 기도가 올라갑니까 여러분? 한숨이 쏟아집니까? 그 깊은 자로 속에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여러분을 먹이고 쉬게 하고 새 힘 줄 것입니다. 언제? 내가 간절히 하나님만 찾을 때. 또 하나, 야곱이 이제 에서를 빼서 광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뭐를 보죠?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린 사다리가 하늘에 딱 올라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한 장면을 아마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우리는 사다리 하면 보통 줄 사다리 또는 무슨 사다리? 그러니까 공사장에 쓰는 이런 계단 스텝 올라가는 그런 사다리를 먼저 연상하죠. 근데 원어를 보면요, 이게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이에요, 계단. 그러니까 stairways to heaven, 하늘로 올라가는 거룩한 계단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왜 오르락내리락할까요,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갖고 올라갑니다. 야곱의 기도를 갖고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내려오고.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 봅시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야곱의 고통 소리를 갖고 올라가고 야곱의 기도 소리를 갖고 올라갑니다. 하늘까지. 그리고 또 거룩한 축복을 갖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와우, 여러분, 야곱이 봤던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근데 어디에 오른다고요? 어디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영어 성경 보면요, 아까 창세기 28장 12절에서는 어디로 오르락내리락해요? The angels of God were ascending and descending on it. 그 it이 뭘까요? 사다리죠. 자, 야곱의 그 기도는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또 영어 성경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The angels of God ascending and descending. 그 다음에 뭐예요? On the Son of Man.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인자.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누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천사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우리의 기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늘에 배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만 그려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와우, 천사가 와서 막 내 기도를 갖고 올라간다? 예수님의 이름을 올라간다?
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뭐 얘기 들어보면 기도회 할 때 우리 사무엘이 뭐 다니면서 다 안수했다 그러더라고요. 놀랐어요. 천사. 우리 교회 천사 아닙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다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하늘까지. 그러니까 내 기도가 깊어지면은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훈련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44절 봅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이 한 문장만 봐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뭐 책에서 보셨을 거예요. 뭐 피눈물을 흘렸다. 저는 이런 피눈물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어요. 왜 빨갛게 충혈되었을까? 너무나 그 고통스러운 감정 때문에. 그러고 흘리는 눈물, 정말 피눈물이더라고요. 그게. 모든 감정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통의 감정이. 오늘 여기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아까 피눈물이 뭐죠? 눈이 새빨개졌고 정말 거기 쏟아지는 피 같다고 그랬죠. 이 표현은,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죽어가는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몸부림치며 사는 그런 기도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날 정말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여러분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이렇게 몸부림치는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한 기도가 뭘까요? 나를 살려달라고? 이자를 거두어달라고? 이 고통을 거둬달라고? 아니죠.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지금 죄를 알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처절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기도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 기도일까요? 정말 힘쓰고 애쓰며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할까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를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 목숨 걸고 하는 기도. 아마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상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 내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 아들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나와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진한 영적인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는요, 이런 마음 갖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한숨과 그분의 좌절을 위해서. 그것이 뭔가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트레시에서 들어가면 그룹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골방에서 그 같은 그룹 멤버들이 기도하고 나오는데 다 온몸이 다 땀에 젖어서 나옵니다. 얼마나 부르짖고 애쓰며 기도했는지. 그 그룹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옆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돌아가면서. 그 기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다 목이 쉬고 땀이 딱 온몸을 젖고 그렇고 나옵니다. 그 방에서.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더니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특별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저께 첫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이제 2018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기도가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의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21일 전략을 세우라. 하나의 툴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을 이기라. 기도가 훈련되면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그 선택이 갈등하지 않고 선택에 확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을 구하소서. 그 기도에 컨펌하십시오. 이 기도가 정말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인 것을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 천사가 돕는 기도를 경험하십시오.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다섯 번째, 힘쓰고 애쓰며 간절한 기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훈련되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